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저는 에베소서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성탄절을 맞이하고 그리고 오늘 이후에 성탄 발표에 맞추어 예수님의 탄생, 성탄의 본문으로 말씀을 오늘은 준비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 땅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갈 곳이 없으셔서 마국간 구유에서 탄생하셨습니다. 2000년 전 첫 성탄은 아무도 모르는 작은 마을, 그리고 아무도 돌보지 않는 마국간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실 때 조용하게 아무도 모르게 이 땅에 오셨다고들 많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예수님의 첫 성탄절에는 아무도 예수님이 오심을 몰라서 그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하였을까요? 놀랍게도 예수님의 탄생을 처음으로 안 사람들이 이스라엘과는 멀리 떨어진 동방 박사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약시대를 거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 이때 로마 지배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자신들의 민족을 구원해 줄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표면적으로 기다리는 것처럼 보였다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그리스도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나타나신 게 아니라 동방 박사들이 그리스도 소식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소식을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2장 3절에서는 이 소식을 듣고 헤롯 왕과 온 이스라엘이 듣고 소동이 일어났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리스도의 탄생을 들었고 그로 인하여서 온 이스라엘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이어서 헤롯 왕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통하여서 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났는지 알아봅니다. 성경을 잘 알았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미가 성경의 예언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날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은 그리스도의 오심에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심지어는 이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게 되는 것까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의 오심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그리스도를 기다리지도 않았고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헤롯 왕이 대제사장에게 그리스도가 날 것을 물어본 것은 자신의 왕의 자리가 빼앗길까 하는 그런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왕이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났는지 물어서 그 태어난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에 천사를 통해 그 계획을 알게 된 요셉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서 나와서 애굽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헤롯 왕이 죽고 예수님께서 애굽에서 귀환하여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는 본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마치 출애굽의 처음의 모습이 생각나게 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 들어간 이유는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창세기를 꼼꼼히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또한 헤롯의 위험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애굽으로 잠시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곳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바로 이스라엘 땅이었습니다. 예수님 역시 애굽 땅에 머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회복시킬 것은 영적 이스라엘 땅이므로 이제 다시금 애굽에서 귀환하여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고통당하던 이스라엘의 모습과 예수님의 첫 성탄, 이스라엘의 모습 또한 비슷한 상황이 일어납니다. 출애굽 시대에 애굽의 바로 왕은 이스라엘의 아기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할 때 헤롯 왕은 태어난 아기들을 또한
죽이고 있습니다. 이 죽음의 공포 속에서 피할 수 없는 죽음이라는 운명 앞에 죄인된 인간들은 피할 수 없는 이 죽음의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손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출애굽기의 바로의 죽음 가운데 한 아기를 살려주십니다. 이 아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구원해냅니다. 아기의 이름은 모세입니다. 모세의 이름은 건져내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헤롯의 죽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한 아기를 준비해 두십니다. 마치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이 아기는 모든 사람을 죽음으로부터 건져내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입니다. 그분은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름을 가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은 예수님께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세상을 통치할 왕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기에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생애 동안 통치하고 왕의 모습으로 다스리는 모습이 아니라 섬기며 낮은 모습이었기에 그 모습에 실망하여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도 설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유의 하나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소식도 듣고 어디서 나는 것도 알았지만 근본적으로 그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리지 않고 믿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첫 성탄을 맞이하였음에도 그리스도에게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세상왕 헤롯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세상의 향락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놀고 먹고 마시는 곳은 있었지만 정작 탄생하실 예수님을 모실 곳은 방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탄이며 세상에서 가장 빛나며 세상 사람들도 축구하며 선물하는 날이 바로 성탄입니다. 그런데 이 성탄에 예수님이 중심이 아닙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악한 사탄의 세력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성탄을 알고 이 성탄을 즐기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사탄이 원하는 것은 이 성탄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지나게 하는 것입니다. 성탄의 중심을 산타크로스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 산타크로스는 천주교에서 성인이라고 부르는 영어 단어 세인트 그리고 니콜라우스라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것을 아십니까? 세인트 니콜라우스가 산타크로스가 되었습니다. 거룩한 성인 세인트 니콜라우스가 산타크로스의 기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산타크로스 하면 빨간 옷을 입은 그런 산타크로스의 이미지는 유명한 음료회사 코카콜라가 만들어낸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산타크로스 하면 똑같은 이미지를 생각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자리를 빼앗은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이 거룩한 이날에 탄생했다는 것이 성탄절인데 사탄은 모든 사람이 축하하며 선물 나누며 또 만나면서 기뻐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날을 가장 타락하는 날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날 유흥, 향락, 음란의 세상에서 그리고 1년 중에서 가장 많은 죄들이 일어나는 날이 성탄절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베풀기 위하여서 애굽에서 귀환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 한소망교회가 됩시다. 세상 사람들은 의미도 모르고 즐겁게 또 죄 가운데서 성탄절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그 기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성탄절을 맞이하고 그리고 오늘 그 기쁨을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일을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드립니다.